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좀 어떤 생각들, 어떤 고민들, 어떤 질문들을 좀 하시며 오셨습니까? 네. 뭐 예배하러 오는데 그런 질문이 필요한가요? 그런 생각들이 필요한가요? 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됩니다. 내가 혹시 헌금은 챙겼나? 네. 또 내 차 키는 좀 챙겼나? 내가 아이들을 좀 잘 챙겨서 와야 될 텐데 좀 지각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과 질문들을 하면서 오기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좀 설교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네. 오늘 가르마는 가운데를 탈까? 뭐 네. 보통은 이 설교 원고가 한 6장, 5장, 6장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7, 8장 되는데 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는 좀 다르게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예배자로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이 심오한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질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사는가?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르는가인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임시적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처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온산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소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장소에 머무른다, 이 장소에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잠시 있다가 가는, 그리고 방문하게 되는 그런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를 좀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제를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찾는 자, 방문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를 맞아주시고 어떤 자를 기뻐해 주시는가?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자질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 꾸준히 물어왔던 것 같습니다.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질문,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질문이겠죠.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정말 바쁘고 바쁜 하루하루를 끝내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서 한 가지 느낄 수가 있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지워진 이 질문을 다시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신 이 정답지와 맞춰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예배자의 자질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내기를 지금 다윗이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자를 맞이하시는가? 이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총 10가지의 그 예배자의 자질,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하라는 것 5가지와 하지 말라는 것 5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라는 것 2절에 나오게 되는데, 깨끗한 삶을 살아라, 정의를 실천해라, 마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하지 말라, 5절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5가지가 나오는데,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웃을 모욕하지 말라,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대상,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나 가치를 존중할 줄 알고 모독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 더 나아가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라는 것이 바로 4절에 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라. 그리고 맹세한 것은 손해가 되어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원서에 보면요, 이 4절의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눈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그의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종합해 보자면, 나의 눈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바라보시는 것들을 나도 나의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함께 미워한다, 경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맞아주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5가지, 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라는 것, 이 10가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십계명이 너무나도 떠올랐습니다. 십계명에서도 10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가지를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일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시편 말씀도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지만 묵상해보면 묵상할수록 참 우리의 마음이 찌그러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고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십계명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기는 것들이 많았고 결국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 우리의 마음도 기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쓴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높아진 길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너희들 이렇게 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처소에 올 수가 없다, 성막이나 거룩한 산이나 지금의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각 교회마다 거룩한 의로운 천사를 두셔서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당신은 예배자 자격이 안 되는데 돌아가시오, 오늘은 당신은 예배자의 자격이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교회 앞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저부터 당장 탈락해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없는 그런 예배로 진행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이런 조건으로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시는 그런 별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다윗은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드렸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항상 내 마음의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말들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지고 헝클어지고 일그러졌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로 올바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면 내가 이웃에게 결코 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이런 무서운 논리와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오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과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질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에서 지워진 질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맞이해 주시고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는가? 이 다윗의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회복되어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이 필요가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힘을 내어 그것에 몰두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맞이하시고 기뻐하시는가? 그 두 번째 답변은 바로 맹세한 것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그냥 살아도 괜찮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거 뭐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 넘어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침투되어 내 마음속에 기준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날마다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사고와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다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본래 그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짐입니다. 맹세를 지키는 자, 맹세를 하는 자,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겐 참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약속과 다짐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에 있어서 이 다짐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짐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에게 약속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괜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가지고 만약에 못 지켜서 날벼락 같은 거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그래, 나한테 그런 약속을 하니? 너네 참 무모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주님이 잘 아시고,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 하는 가지는,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인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될 것을, 다짐하게 될 것을, 맹세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청종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삶의 다짐이 일어나게 되고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결단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그 모습 그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설교 다 듣고 나서, 말씀 다 듣고 나서 왜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마치게 되는 것일까요?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위치 시켜 놓으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마지막에 더 높이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래 위치를 되찾은 우리가 이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죠. 때로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일로서 그 효력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내일로 이어져야 함을, 그리고 다음 날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다짐해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의를 행해야 되겠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대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듣고서 기뻐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가끔 자녀들에게서 참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결단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저는 참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부모가 나 너무 기분이 좋네, 너는 너무 훌륭하네, 너는 너무 귀하네, 박수 치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해줄 게 없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의, 내 자녀의 그 다짐과 결단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전에 내 아이가 말했던 것까지도, 했던 말까지도 생각이 나서 너 혹시 그거 필요하지 않니?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약속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더 챙겨줄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가끔 있는 우리의 결단, 그리고 다짐, 그것을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너무나도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인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흐뭇해하고 앉아 계실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다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마땅히 할 일을 찾으시고 우리의 이전의 일까지도 다 기억하셔서
만들어 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짐의 약속도, 삶의 약속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우리 신상에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뻐 받으신다.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상에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맹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좋구나, 나에게 은혜가 되었구나, 내가 양심을 되찾은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고 느끼며 마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 그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순종이 없는 그 듣는 것의 은혜만 가지고 돌아가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또 위험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남에게 끼쳤던 그 불의, 그것으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삶의 운동이 없는 그런 은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배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로 끝마치고 그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말씀과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그 의롭다 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협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조여져 있는 우리의 숨통을 튀게 만들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호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실패가 된 그 삶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어떤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 못합니다. 거절하랍니다. 그런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 자유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또 그것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다짐했는데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단하는 데 있어서,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어원 안에는 나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다운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나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한 모습과 맞아떨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 행해졌을 때의 모습을 가장 그리스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가장 나다운 우리로 아름답게 살기를 다짐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맞이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의 결론, 그 마지막 5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약속을 받는다입니다. 성도님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천장이 들썩거리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잘 버티는 그런 집에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는 밑거름에도요,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고함입니다. 하나님의 끄떡없으심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우리의 행동이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든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강하고 견고하신 분이십니까? 땅을 진동하며 쳐들어오는 수많은 이 적군들 앞에서 도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구도 뒤흔들 수 없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잘 아니까 그 품에 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잘 아니까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번마다 틀리고 말도 안 맞고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말이 다르고 또 갈수록 만날수록 진실은 알 길이 없고 의심만 많아진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본래적 견고함, 천지가 요동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굳건함,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신다, 돌보신다. 이 성품에 입각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5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왔다가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문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짐했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권위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쪼르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 나의 이전의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여 주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내 생각 속에서 다시 되새기고 내 마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더욱 의를 행하는 데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배하기 위해 그 처소에 머무르는 자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너희들이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반면 세상은 어떠합니까? 어떤 위험의 요소가 들이닥치면 휘청거립니다. 전쟁이라는 요소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도 같이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이 침공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온 세계가 출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삶이요 뒤틀려져 버렸고요, 경제나 가치나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던 사람들도, 타국인들도, 또 본토인들도 서둘러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들어갔지만 어땠습니까? 크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었던 것이죠. 시편 11편에는 위험에 처한 왕이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의 신하와 그의 절친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해라. 너는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넌 하필 피해도 어떻게 하나님께 피했냐? 저기 많이 안전해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왕을 구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1편 4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에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의를 구하는 자들의 피난처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의를 이룰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는 그 집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사랑하게 되며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의와 정직과 진실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나의 혀로 말로 상처 주거나 모욕하지 않고 남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의로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견고함은 바로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새로운 이 성전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우리는 의와 불의를 구분하게 되며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게 되어서 의와 빛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짐함으로 맹세함으로 순종하겠노라고 하며 세상 앞에 서보지만 세상과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승리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시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맹세와 다짐이요, 그 순종하며 나에게 있어서 해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겠다. 장막을 찾겠다. 장막에 머무르고 그 거룩한 산에 잠시 머무르는 이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보증하신다. 그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시인들의 고백은 내가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삶의 기초이다. 나의 삶의 토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를 기억하십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며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땅이라고 하는 그 토양이 위에서 얹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거릴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을 기초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기초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정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며 우리를 놀랍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